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코람대우 청년회가 특별 조직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청년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런다는 이런 소문이 조금 들렸어요. 조금 우리 청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교회와 하나 되는 일원으로 우리 교회 가장 잘생겼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조금은 인정되어 드릴 수 있는 또 그리고 저랑 얼굴 크기가 같이 비슷해서 너무 감사한 우리 최고의 메신저 우리 행정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보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은 암기해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압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부에 와서도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몇 개월 전부터 했는데 제가 이런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나는 제 인생에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어른들이 저보고 그 부자 도련님 같다 그런 얘기는 잘 합니다. 그러나 매력적이다 뭐 그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제가 이제 행정하면서 우리 일대교구 하면서 일대교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 연세가 50대, 60대, 70대예요. 이런 얼굴이 또 먹혀줍니다 또. 근데 20대 청년부에는 잘 안 돼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저를 이제 2번 초대했습니다. 12년 있으면서. 그리고 대학교는 한 번도 초대 안 했어요. 아신 분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저기 뭡니까? 대학교 목사님 얼마나 얼굴이 이쁘장이 생겼잖아요. 머리 이렇게 내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지만, 또 우리는 또 안 돼요, 이 청년부. 내가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때가 몇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깊은 물에 들어갈 때나 공중에 올라갈 때나 어두운 데 갈 때 또 대중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일찍 와서 서서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손님을 이렇게 서서 이렇게 대접하는 데는 청년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 가면 본인들이 다 했습니다. 목사님만 쓰는데 20분 동안 서서 있었습니다. 하여튼 축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와이프도 청년부 출신입니다. 청년부에서 3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옛날 주용규 목사님, 이도희 사모님이 저를 소개시켜줬어요. 소개시킬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청년부의 영순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목사님이 볼 때 이 여자는 청년부의 영순이다 그랬어요. 일순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영순이하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청년부에는 영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상큼하고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20몇 년 만에 홍대를 갔어요. 금요일날 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와이프 오라고 그래서 우선 닭집에 들어갔는데 닭집에서 닭을 먹는데 옆에 이거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란 말이 평민이 아닙니다. 이 얼굴이 평민의 얼굴이 아니라 보니까 연예인 같더라고 보니까 스타킹도 뭐 찢은 스타킹 입고 앞에서 먹더라고. 내가 누구지? 걸그룹인가? 내가 누굽니까? 종번회 때 누굽니까? 이거 투애니원이래. 투애니원이 누구지? 우리는 임재범밖에 모릅니다. 어제 우리 김광석 노래 하나 샀어요. 들을 때마다 감동이 돼. 근데 투애니원이니까 내가 왜 온 줄 알아? 느낀 게 뭐냐면 앞에서 식사하는데요. 투애니 얼굴과 여자애들 얼굴 보는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진짜. 얼굴 주먹만 합니다. 오경수 목사님 3분의 1밖에 안 돼요. 투애니원이라 투애니원. 그냥 얼굴이
아무렇지 않은 거야. 애들이요, 인형 같아, 인형. 아, 그렇구나. 나는 임재범밖에 모르는데 21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더라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아저씨라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갔습니다. 내 인생에 아저씨라는 용어는 아직 듣기는 그렇거든. 그러니까 우산을 놔두고 갔는데 종업원이 아저씨 그러더라고. 제가 왜 이래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저씨, 아줌마가 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주의를 해야 돼. 두 다리가 움직이고 또 말에 언변이 있을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청년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증가하겠지만은 우리 청년부를 통해 아까 기도하신 우리 마학준 선생님, 제가 대학교 있을 때 교사였어요. 저기 대학생이었다고. 저렇게 커서 이제 교사가 되셨는데, 그런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부도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들 아줌마, 아저씨 듣습니다. 제가 그 투애니원이라는 그 아가씨들을 모르는데 무슨 노래를 들어봤는데 무슨 노래인지 안 들려요. 정말입니다. 저도 10년 뒤에 가요 무대가 즐거울 거라.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 즐거워져요. 그때가 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청년의 때 주를 위하면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시내 가면은 그 젊은 아이들 있잖아요. 21살, 22살 아이들이 그 마늘성도 예수 그리스도 그 팻말 붙이고 그 유타에서 2년이고 3년이고 그 헌신하는 선교사하는 그 마늘성도 예수 몰명교 아이들 이단이지만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큰 줄거리 안에서 이 젊음의 때 있잖아요. 선교사로 간다. 2, 3년이 아까운 세월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그 종교를 위해 헌신한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복음 가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고민하고 아까 우리 교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700청년이 딱 왔다. 그러면 이 중간까지 찹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번 주에 청년부 가는데 무슨 메시지를 할까? 내가 여기 아까 그 영상에 보니까 내가 중등부대 가르치는 애들도 끼어 있더라고. 아직까지 애들이야 걔는. 27, 28살인데. 무슨 메시지를 할까? 사람이라는 게요. 쉽게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색깔이거든요. 색깔. 사람의 겉모습은 변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어요. 그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라는 데가 수도입니다. 요번에 유로 2012년 결승전이 있던 곳이죠. 근데 여러분들 미인이다 그러면요. 진짜 우크라이나 여인입니다. 더 이쁜 여자가 누구냐면 벨루시아. 그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제가 그 캠프를 갔는데 정말 이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갔던 드네프르도 이쁘지만 수도는 미인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정말 이쁩니다. 복권 파는 여자도 미인입니다. 꽃을 파는 여자는 미인이에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갔다 왔 분들은 이번 주간은 성결의 주간으로 해야 돼. 너무 이쁜 걸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딱 집에 왔거든요. 우리 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견적이 나와요. 견적이. 눈, 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적금이 돼요. 적금 들어야 됩니다. 이 판을 다 고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 텐데. 한동안 힘들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뭘 받느냐,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거든요. 청년부란 이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가 700 청년회가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속이 붙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오늘 제목을 제가 고민한 중에 청년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다락방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회는 부흥되고 어떤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분위기거든요. 유 목사님은 메시지 중에 뭘 얘기냐? 분위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흥되지 못한 교회 가면요. 예배 시간도 치루해. 우리 예배 시간은 굉장히 축제고 생동감이 있고 좀 속도가 빠릅니다.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소리상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가장 듣기 좋은 목소리가 솔입니다. 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사역자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청년이 몇천 명이 모인다더라고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 1000명을 감동해요. 어떻게 했느냐? 목소리인데 목소리. 무조건 전화한대요.
일주일 동안 수백 통 전화 안 됩니다. 전화 가지고 1000명 관리해요. 근데 전화할 때 가장 좋은 목소리가 뭐냐? 솔이에요, 솔. 여러분. 여보세요? 이 솔. 이 솔이 굉장히 사람 듣기 좋거든요. 그럼 그 목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도로 얘기해보세요. 여보세요? 그럼 기분 나빠요. 그만큼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역사는요. 다수를 인정합니다. 역사는 대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소수는 그 목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근데 소수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영적 색깔이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뭐가 있었냐면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언약이 있었거든요.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가속의 바람이 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 또 결국에는 안디옥교를 통해 로마까지 확산됩니다. 120명의 소수 그들의 영적 색깔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그 색깔대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가속이 쫙 붙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이 하면 불을 붙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불이 왜 무섭냐면 불은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청년부라는 이 조직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올인하고 나갔을 때 영적인 가속이 붙어요. 제가 홍대를 보면서 비가 오면서 1시간 동안 있는데 처음 가봤습니다. 먹거리가 많고 또 생동감이 있고 또 휴대폰, 액세서리 그런 거 엄청 많고 신발도 디자인도 좋고 옷도 이쁘고 어떤 면에서 무슨 말이 되냐면 어떻게 여기에 접촉한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사람이 뭐에 접촉에 따라서 색깔이 나오거든요. 왜 롯이 타락했습니까? 타락된 소돔과 고모라에 있기 때문에 쉽게 타락한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색깔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지만 정말로 전도와 기도와 이 말씀 잡고 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700명, 1000명 탁 됩니다. 제가 볼 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 일어서서 한 20분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어색해요. 우리 주 고객 대상은 서서 찬양 안 합니다. 60대, 70대는 노래 이렇게 어려운 거 못해요. 박자가 단순한 겁니다. 그래야 그분들한테 먹히지. 여기 오니까 서서 찬양하지, 뭐 악기 동원하지, 박수 치지. 어색해요. 98년도 저도 청년부 했는데 시대하고 많이 다르네. 손님을 막 서서 찬양시키고 막 어색합니다. 이걸 뒤에 앉을걸.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오경수 목사님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얼굴 잘생겼다.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 부럽더라. 그리고 두 번째 부러운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해외 가면 거의 뭡니까? 피곤이 풀립니다. 비행기에서 계속 잠만 자요. 우리는 원래 훈민정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되도록이면 한국어를 써요.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더라고. 그 노래를 잘하잖아요. 작년에 그 태국 캠프 한번 갔는데 그 사람 앞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데 야, 그러니까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들 부인들이요 굉장히 돈이 많거나 이뻐요. 별로 없는데 가수. 그래 사람이 여자들은 이 노래에 그냥 넘어가거든. 그렇습니다. 사모님이 그러지 않았나. 자,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의 청년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불신자는 제외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본인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아니 또 예원교회 청년부 안에도 있을 수 있죠. 누굽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도다. 사단의 전략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립하지 못하게 해요.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쉽게 반응합니다. 쉽게 요동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 청년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뭡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결국 청년부에서 할 게 뭐냐?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요, 철저히 희생 중심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게 싸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두 사람 모였을 때 싸웁니다. 그럼 청년회는 500, 600명이 모였을 때 색깔이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피부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A형, B형, O형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사람들한테 자기중심적이에요. 제자가 있으면 하나 됩니다. 왜? 제자는 희생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는요, 철저히 뇌 구조가 희생 중심이에요. 내가 청년부를 해서 뭘 헌신할까? 내가 목사님을 해서 뭘 헌신할까?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복음을 위해 뭘 버릴까? 우리 예수님은요, 성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린아이라면 성도입니다, 이거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없습니까, 여러분들? 청년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결혼 문제거든요. 결혼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쉽게 안 됩니다. 또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 잡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부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제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죠? 이 땅의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이 부족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마음에 거할 것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이 마음에요,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이 말은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다른 것이 뭡니까? 욕망과 야망과 욕심과 쾌락과 이것이 가득 차 있어요.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람이 물질적이고 너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쾌락적이고 매력적이지 못해요. 인생이 천박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어리석도다 표현하자면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여기서 말한 물질적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다른 것이 꽉 찬 사람, 이 영적 부자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우리 민족은 저나 여러분은 집중도가 강합니다. 뭘 해도 굉장히 집중해요. 공부해도 굉장히 집중합니다. 도박을 해도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렇죠? 술을 마셔도 굉장히 집중해요. 이렇게 술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캠프 갔다 왔는데 6시 되면 불 다 끕니다.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해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문이 다 닫혔습니다. 한국은 6시부터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기 시작해요. 새벽까지 움직입니다. 24시간 발탕집, 24시간 횟집, 청국장집 없어요. 너무 술 문화가 발달했어요. 여자 입장에서 결혼해갖고 남편이 다 술에 취한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집중도 하고 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독일에 가면요, 벤치가 많을 것 같죠. 많은데 굉장히 오래된 벤치들이 많아요. 그만큼 독일 사람들은 내구성, 얼마나 오래 이것을 타느냐, 그런 관점으로 물건을 만듭니다. 근데 또 프랑스나 이탈리아 또 다르죠. 여러분, 이 넥타이도요,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 3,000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3만원입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 30만원입니다. 그만큼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디자인을 봅니다. 왜?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디자인 별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물로 비유하면 어떤 동물이냐면 펭귄이에요, 펭귄. 왜 펭귄이냐? 이 펭귄이요,
이제 육지로 가갖고 이제 먹을 걸 먹으러 바다로 가야 되는데 고래가 있잖아요. 범고래. 들어가면 잡혀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펭귄이 어떻게 하냐.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펭귄이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한 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싹 들어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펭귄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옷을 사면 똑같은 걸 삽니다. 그 몇 년 전에 여러분들 한국에 미니스커트가 유행했잖아요. 주 고객이 40대입니다. 여러분 40대가 미니스커트 입습니까? 누가 사니까 같이 사는 거야. 물건이 도착해봤어. 몸에 안 맞아. 그러니 장롱 속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 여자들은 봄만 되면 가을만 되면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옷을 쌓아놨는데 입을 옷이 없어. 다 쓰레기 같아요. 유행이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누가 목걸이 이쁘다 하면 다 목걸이 입고, 누가 샌들 이쁘다 똑같은 샌들, 머리 헤어 똑같아. 여러분 걸그룹 보십시오. 개가 개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소녀시대라고 알지만 소녀시대 9명인가 있는데 누가 합니까? 모르지. 얼굴이 다 똑같아.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 중심의 사고를 가진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상품화한단 말이에요. 미인이 날씬해야 된다. 누가 정한 법칙입니까? 미인이 얼굴이 작아야 된다. 누가 정한 법칙입니까? 다 다이어트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정한 법칙이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년 전에 중국에 보물전 할 때 당나라 시대 미인상 얼굴이 큽니다. 배가 나왔습니다. 옆에 바비 인형 시녀입니다. 그 시대 미인상이에요. 미인상. 제가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방글라데시 미인상은요, 여러분 벵갈 민족이 굉장히 이뻐요. 여러분들 인도계 여자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근데 다 이쁜데 그 시대 그 나라의 미인상은요 조각미인이 아닙니다. 각이 없는 똥똥그런 얼굴이 미인상이야. 얼굴이 하얀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물질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상품화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말하는데 계속 상품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괴롭고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 저번에 어떤 신문 보니까 어떤 모델이 자살하는데 그 집에 보니까는 세상에 그 유명한 모델의 사진을 걷어놓고 밥 먹고 싶어도 그거 먹고 안 먹었다는. 그 키가 몇이냐? 1m 73에 뭐 49kg더라. 이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어떻게 173에 40kg.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먹는 것에 행복이 있는데 그걸 절제하고. 이게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비싸게 삽니까? 내가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모자를 쓰고 오더라고, 새벽마다. 여자가 모자 쓰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머리를 안 감았든지,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안 했든지. 두 가지거든. 이분은 그런 거 아니야. 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게 뭐냐면 자기 얼굴이 크니까. 그리고 여름에도 옷을 긴 거 입고 다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더운데 옷을 긴 거 입고 합니까? 목사님, 제가 팔뚝이 두꺼워서 이렇게 가린다더라. 내가 이런 얘기해요. 세상 누구도 우리 집사의 팔뚝 두꺼운 거에 신경 안 씁니다. 본인만 신경 쓰는 거예요. 본인만 괴로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다른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지요? 이 땅에 많은 사람, 아니 예원교회 청년부도 있을 겁니다. 은혜 받고 싶어요. 훈련 받고 싶은데 굉장히 뭡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영적으로 치명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14절에 보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줍니다. 풍족하게 줍니다. 그 증거가 뭐죠? 애굽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원망할 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고 참외 먹고 수박 먹고 마늘을 먹었다. 애굽을 그리워하거든. 이 말은 먹을 걸 풍족히 준 거예요. 그 대신에 고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요즘 시대 보면 굉장히 바쁘게 하는 거예요. 바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바쁘다 보니까, 고역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들 속에 사라지는 게 뭡니까? 영적인 부분이 사라져요. 할례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사라져요. 지금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히 내가 주인공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자, 능동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지만 성경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수동태 인생을 살라고 그래요.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내시로 만나게 하거든요. 우리가요 철저히 말씀에 이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결혼도 내가 주인, 일도 내가 주인, 교회 오고 가는 것도 내가 주인입니다. 사람 판단돼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 능동태, 성경은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수동태 인생이라. 강단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뺏겨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합니다. 그 성경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도 그 타락 앞에, 유혹 앞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청년 때는. 청년 때 가장 큰 유혹이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대는 이성의 유혹입니다. 20대 보고 저는 여자에 관심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남자들 세계는 누가 소개팅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자는 다릅니다. 그 남자 어때? 직업이 뭐야? 또 뭐 가문이 어때? 물어보잖아. 남자는 그게 안 물어봐요. 이쁘냐? 무조건 이쁘냐? 그래서 남자가 또 유혹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30대 유혹은 성적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 앞에 어떻게 했냐?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요셉 보십시오. 보디바라는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자유롭지 못한다니까요. 시대마다 나이마다 유혹이 다르요. 우리 40대잖아요. 40대 유혹은 뭐냐? 먹는 거. 우리 청년을 만나면 밥 먹자? 우리 한잔 식사하자. 늘 얘기하면 밥 얘기합니다. 식사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들 전국의 팔도에 축제하잖아요. 먹을 거. 전어축제, 쭈꾸미 축제 40대가 주 고객입니다. 그래서 40대는 먹으러 가는 인생이야. 먹을 걸 조심해야 돼. 50대 유혹은 뭐냐? 50대 유혹은요. 상장 유혹입니다. 50대 모든 모임은요. 다 상장을 줍니다. 걸어볼 만한 거 없어요. 뭐 강서구청 아니면 화곡 육동 뭐 자취회장 그거 걸으면 망신 나가는데 그거 하는 그렇게 좋아. 60대 70대 유혹은요. 말의 유혹입니다. 힘이 없어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섭섭함이 들어오면 말로 죽여요. 기억합니다. 날짜까지.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구례 장례식을 가는데 마을에 관해서 이제 장례식 끝나고 밥을 먹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편말이 붙어서 뭐라 했냐? 했던 말 또 하지 맙시다 그러더라 할머니하고. 힘은 없으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유혹 앞에요. 우리 자유롭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늘 끼어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대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대마가 누구냐?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오른손은 누가요? 왼손은 대마입니다. 비서실장이에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를 떠나 세상으로 갔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도현장을 체험했던 대마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날 정도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늘 말씀이 인도받고 또 성령이 인도받지 않으면 정말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저의 수치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홈쇼핑 하는데 갑자기 딱 초점 맞춘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금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고를 3개월 무이자로 샀습니다. 그 배달이 했어. 그 우리 아내가 뭐냐 그러더라고요. 금고는 뭐 담을래 그러더라고요. 뭐 넣을래 그러더라고요. 사긴 샀는데 넣을 게 없어. 그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난감 내게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고를 볼 때마다 뿌듯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 장난감 거기 넣어놓으시고. 근데 내가 보면서 왜 샀지 저거를? 다음 달에 끝나는데 3개월 목사도 순간을 놓치는 게 실수한다니까. 아침에도 금고 갔습니다. 하나님 기도했고 하나 거기다 채워주세요. 장난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좀 뭐 좀 채울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통장도 없고 집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접촉 안 하잖아요. 홍대를 몇십 년 만에 갔습니다. 저의 접촉지는 강서구밖에 없어요. 성도와 접촉합니다. 새벽에 접촉합니다. 말씀과 접촉해요. 텔레비도 잘 안 봅니다. 아들놈 때문에. 여러분은 다 보잖아요. 세상의 문화들, 타락된 문화들, 또 술 먹으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목소리들, 그런 걸 듣습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살거든. 그런 모든 때를 어떻게 합니까? 벗겨야 되는데 벗기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야죠. 이 말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자,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4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영적 리듬을 타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리듬이 뭐냐?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배는 게 없습니다. 우리 오경석 목사님도 사모님이 대구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대구가 옆 동네입니까? 대구까지 왔다 갔다 했다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애할 때는 책을 보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인간의 뇌 속에 들어갑니다. 이 도파민 물질이 딱 들어오면 사람 미쳐버려요. 이게 마약 같은 성분입니다. 이 물질이 들어오면 사람은요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피곤합니까? 절대로 안 피곤합니다. 여자가 3시간 늦었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혼하면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물질이 사라져요. 그 남편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피곤하다. 무조건 피곤하다고. 연애 때는 안 나오는 고백이 있거든. 근데 뭡니까? 이게 물질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매일 피곤해. 숟가락 하나 갖다 주는 것도 피곤해요. 이게 너무 멀어. 이게 그 물질이 그때 나와서 그래요. 이게 마약 물질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도파민이라.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다 좋습니다. 일이 쉽고 재밌고 즐겁고. 근데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모든 게 짜증나고 섭섭하고 모든 게 불편하거든. 그 영적 리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유지해야 돼요. 그 영적 리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모르실 거야. 지금 연애한 분 있잖아. 예민해집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그냥 안 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그냥 안 보입니다. 우리 오경수 목사님 가끔 옛날에 사역할 때 이 한강대로를 건너면 그 노을을 보면서 뭐 감동된다더라. 난 전혀 감동이 안 되거든요. 본인은 그게 감동된다.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랬지. 그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들 뭘 먹을까 고민합니다. 부부 사이는 뭘 먹을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 먹을까 이런 생각하죠.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하죠. 근데 연애할 때는 민감해요. 근데 영적 리듬을 탄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에 민감합니다. 청년부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강단 메시지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한 주간 방향입니다. 이 청년부의 예배는 뭐지요? 세밀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씀씀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을 딱 잡는 말씀이랍니다. 이게 청년부 개인이 이런 색깔을 내야 전체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자극받아야 돼요. 뭐로 자극받아야 됩니까? 말씀에 자극받아요. 세상은요, 우리를 굉장히 세상적으로 유혹하면서 자극을 줍니다. 이 자극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외모로 자극받습니다. 직업으로 자극받죠. 분위기,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만남 속에서 세상적인 그 많은 것들이 자극합니다. 사람이 자극을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피겨의식에 빠집니다. 막 열등의식에 빠져요. 그런 자극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상품으로 만듭니다. 제가 이 대신방을 올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에 갔는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안 다닙니다. 일반교회 열심히 다니더라고. 그 예배를 같이 참석하는데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 결혼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내가 또 아주 또 팀 사역을 잘하거든요. 왜 내가 결혼할 때 참 굴곡이 많았어.
근데 기도 제목을 달라 했더니 일반 교회는 그러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말합니다. 키가 1m 73. 나이가 몇이냐? 36이야. 여러분 36시대 남자가 1m 73 어렵습니다. 40대 제가 1m 70인데 그 시대가 평균 시대. 그 40대에 173 어려운 키입니다. 근데 113에다가 직업, 가문, 외모는 또 외모는 어떤 외모 줬더니 누구 연예인 외모 얘기하더라. 내가 그걸 보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외모로 추출해야 되는데 외모도 없어요. 그건 욕심이거든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건 자기의 욕심이지. 자기의 영적 수준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짝이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제 주례했거든. 내가 어제 결혼 예배를 하고 왔거든요. 결혼 예배를 하고 왔는데 어떤 청년이 온 거예요. 왔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주례 그거는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또 얼마나 합니까 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신부가 이쁜 만큼 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청년이 봉투 하나 주고 가더라. 딱 빼니까 10,000원이야 10,000원. 그래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죠. 어떻게 10,000원을 주례 목사님한테 줍니까? 이상하다. 그 결혼식장에 갔거든요. 신부를 먼저 봤습니다. 보고 신랑 부른 거예요. 자 5,000원 여기 거실로. 여러분 남자가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람은 철저히 뭐예요? 외모 중심이거든. 외모 중심.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계속 자극받아. 자극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요 자존감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네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이 자존감이 생겨요. 제가 이 다락방 말씀 깨달으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네. 그 제가 20살 때 이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이 많았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도 많았을 것 같은데 늘 잠자리치 안경을 갖고 다녔거든요. 그 말도 잘 못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말도 못했어. 부끄러웠어. 대중 앞에 서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지 여자 앞에 서는 말을 못해요. 순수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여자애고 지금 어떤 여자애하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대학부 때 찬양 경연대회인데 남녀 한 쌍이 이제 찬양대 하는데 걔하고 하고 싶었는데 내가 대시했거든. 용기를 내고. 이거는요 금식하며 우리는 접근합니다. 이 성격이 한번 여자한테 얘기하면. 그걸 고민하다가 한마디 했거든. 나하고 같이 할래? 그랬더니 여자가 싫다더라. 여자가 독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어. 근데 내가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군대 갈 때 나한테 종이 하나 적어주더라고. 뭐냐? 해봐라 이가 해를 바라보시 하나님 바라보라. 또 우리는 그거에 또 동기 목적이 있거든. 이걸 왜 줬을까? 이걸 주고 군대 30개월을 버텼거든. 말씀 잡고 버틴 게 아니라 여자가 준 한 거. 남자들이 이렇게 무식해요. 남자들이 단순합니다. 돌아오니까 결혼한 남자 있다더라. 그러고 나서 20년이 흘렀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일산 킨텍스에 과학박람회에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휴가 때 가는데 누가 내 뒤에서 형기라고 부르더라. 나를 형기라고 부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 여자가 그것도. 깜짝 놀랐지. 들어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첫째 얼굴이 동그랗고 반바지 입고 아줌마예요. 아줌마. 이 아줌마가 왜 나를 왜 부를까? 누구세요? 했더니 그때 그 여자야.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속에 나오는 한 단어가 있으니 그게 감사해요. 감사가 이거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끝났습니다. 나는 동글동글한 게 싫거든. 내가 동글동글하니까. 하나님 모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 아직 못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 짝이 있어요. 짝이. 그런 내가 이 다락방 메시를 들으면서 굉장히 자존감.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리 안경이 점점 안경이 작아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머리가 점점 올라가다 이제는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머리 넘기면 굉장히 최악입니다. 넘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존감이 많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도전하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을 보십시오. 40주야 비가 왔습니다. 수많은 동물,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멈추고 150일 동안 물이 감하지 않아요. 감한 순간 문을 열었을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황폐해진 땅들, 죽음들. 그때 인간에게 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근데 말씀에 자극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굉장히 도전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도전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저는 고깃집에 가면 양념갈비 절대로 안 먹습니다. 양념갈비는 양념 맛으로 먹는 거예요. 생갈비 먹습니다. 내 돈 주고 안 먹습니다. 생갈비를 시켜요. 누가 식자 대접하면 뭐 드실려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갈비입니다. 그때 대접하는 분이 눈이 싹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 생갈비는 고기가 나쁘면 못 먹어요. 음식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양념을 떡칠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땅을 살면서 원재료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한 군데가 더운 데는 하나님 볼 때 가장 존귀한 자임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원재료가 모르면 사람은 양념으로 삽니다. 큰 차, 좋은 차, 집, 명품. 이렇게 살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천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강해집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약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목소리 높으죠? 남자가 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남자가 겁이 엄청 많아요. 나도 치과 가야 됩니까? 못 갑니다. 겁나서. 왜 여러분 장수가 전쟁 앞에 목소리 막 크게 낸 줄 아십니까? 겁이 많아서 그래요. 남자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번지점프로 올라가면 여자는 80% 성공합니다. 남자는 40% 성공해요. 겁이 많아요. 근데 남자가 100%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으면 뛰어냅니다. 내가 저번에 청년부하고 축구했거든. 7대6으로 졌는데 내가 3골 넣었는데 청년부하고 하는데 얼마나 몸싸움 하는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 사람이 축구할 때는 이제 접대 축구가 있거든. 나이 어린 애들 하니까 접대 축구가 없어. 얼마나 밀든지 막 온몸에 멍이 들어. 젊은 애들 하려니까 20대. 왜 저렇게 목사가 있는데도 저렇게 피 터지게 할까? 이유를 알았어. 옆에가 여자가 응원해요. 청년들은 옆에 여자들이 응원하면 생명을 구합니다. 여자가 있으면 뛰어내립니다. 부모님이 있으면 절대 안 뛰어냅니다. 여자가 있으면 뛰어내리거든. 그만큼 환경이 크게 작아요, 남자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하다가 믿지 않는 여자 딱 걸렸다. 교회 안 갑니다. 카톨릭으로 갑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오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남자들 제일 약한 게 여자입니다. 결혼하면 다 깨지만 그만큼 뭐예요? 이 주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연약하다는 거거든요. 언제 강해집니까? 성도는요, 청년은 은혜 받을 때 강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은혜 받을 때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 이제 3번째입니다. 청년부의 영적 분위기. 부부 사이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맞는다. 안 맞는다니까요. 성격 안 맞습니다. 저는 좀 통통하잖아요. 얼굴이. 화면에 꽉 차거든요. 우리 아내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 얼굴은 달걀형입니다. 길쭉합니다. 왜? 내 얼굴이 싫기 때문에 싫은 얼굴 안 찾는다니까.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음으로 딱 뭉치면요.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내가 이제 대학원 공부하는데 뭐 조사를 하더라고. 성격 분석을 하더라. 그래서 나한테 좀 해달래. 그냥 겸손히 내가 해줬는데 다 하더니 딱 나오더라고. 당신은 3%래. 뭐 했더니 3%의 성격 소유자래. 100명 중에 3%에 들어가는 사람이래. 그 말은 뭐지요?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뭐냐 그랬지? 너라고 하면 안 되지. 아내한테 너라고 그럽니까?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면요, 여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증가돼갖고 위험합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2%래. 자기는 2%. 나는 3%, 2%. 별난 사람이다. 별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냐? 복음을 하나 되니까. 여기 청년들 색깔 다 다릅니다. 자라난 배경 다 달라요.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상처 없는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한 팀이 돼서 700 청년에게 나갈 때 중요한 게 뭐죠? 이 분위기거든요. 어떤 분위기가 되면 되냐? 자, 우리 청년부 안에는 장당의 결석자들이 많습니다. 왜 결석합니까? 왜 교회를 못 옵니까?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입니다. 이 가정에는 뭐죠? 연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여러 가지 질병들. 또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 자, 이런 문제가 와버리면요, 저나 여러분은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단절되고 중단됩니다. 예배가 단절되고 청년부 예배 안 옵니다. 자기가 청년부라는 영적 정체성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청년이라는 게 얼마나 산뜻하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왜 청년들이 어린 예배 드립니까? 청년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 시작은 뭐냐?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뭐예요? 단절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청년부 안에는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오더라도 그들을 반길 수 있는 영적 분위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 그래도 지도층이에요. 하인은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애쓴다는 거,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상이었거든요. 이 말은 뭐지요? 하인은 오늘 이 청년부에 말하면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부족한 자,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영적 뭡니까?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지요? 여기에는 새신자가 있습니다. 이 새신자에게 딱 청년부에 와서는요, 확실히 뭡니까? 이 복음의 맛을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일반 교회, 우리 교회 청년부의 차이점이 뭡니까? 복음이거든. 우리는 복음으로 승부수 해야 돼요. 여러분, 외모로 승부수 한다? 힘들어요. 외모로. 내가 홍대 가보니까 참 전국에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다 오는데 이상하게 나는 매력적이지가 못해. 너무 좀 천박해 보여요. 막 입는 건지 안 입는 건지 이건 좀 천박해 보여. 막 근데 여기 오니까 얼마나 산뜻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기회가 되면 나 좀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요즘 생동감을 공급받아야 되거든. 60대 70대 분들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나도 어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대. 그냥 말도 찬송가도 고령화 사회. 천부의 의지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내가 기분이 탁 나온 거예요. 이 성령 모이니까 대학원 한 번도 안 가는데 사람 생동감이 있잖아. 젊으면 생동감이 있거든. 열정이고 에너지고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뭘 못하겠습니까? 어른들은 못 팝니다. 결혼하면요, 자식 새끼들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막 긁어버리는데. 생각나 하더라고, 딸이. 학원비가 생각. 그럼 한번 집어넣습니다. 청년들은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처자식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바탕 할 수 있지. 사람이요, 마찬가지잖아요. 청년부에도 대교가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교부장들은요, 진짜 희생전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섬겨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 색깔은 뭡니까? 무조건 섬겨라. 그러면요, 거기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절대 구두꿈 넣지 마세요. 내가 먼저 가는 거야. 여러분, 처자식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나는 보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완전히 하기 힘들어요. 근데 청년은 할 수 있잖아. 여기 청년부에 보니까 우리 중등부 때 가르친 애가 있는데 이름이 조신데 육군 대위잖아요. 막 써. 막 쓰니까 막. 그렇잖아요.
내가 중등부 때 엄청 썼잖아. 니들도 본받았고 엄청 써야 돼. 섬겨야 되거든. 아멘은 목사님밖에 안 하는데 목사님은 섬길 힘이 없어요. 섬길 받을 대상이지. 목사님만 아멘하면 무슨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섬겨야 돼. 무조건 주의 종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아야 돼. 제가 중국에 가니까요. 요양에 갔잖아요. 우리 오 목사님하고 요양 신앙 갔잖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합숙해서 합니다. 자기가 40만 원 내요. 밤에 합니다. 공안이 올까봐.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는 은행장도 있더라고요. 부자입니다. 벤츠 600이 그 촌동네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벤츠 600 서울시대 못 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대단하니까 어떻게 같이 식사하자고 그랬거든. 아니 같이 식사했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겸사 안 합니다 그러더라. 대단합니다. 평신도 하고 겸사 안 합니다 그러더라. 아 그러세요? 그만큼 뭐요? 존귀하다. 여러분들 청년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청년의 마음이죠. 어른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거든. 청년들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새신자에게 이 복음의 맛으로 승부해야 돼요. 이런 맛집은 맛으로 승부해야 돼요. 식당 가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마음이잖아.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오나?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 뭐죠? 가족과 오겠다. 청년부에 들어오면 새신자는요. 그래 내가 친구들 데려가야지. 부모님 데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요. 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청년부에는 또 갈급한 자들이 오거든요. 여러분 갈급한 자의 특징은요. 굉장히 집착합니다. 여러분들. 종교에 집착할 수 있어요. 뭔가 집착합니다. 이런 집착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한 것처럼 700명의 청년 제자들. 그러면요. 이 영적인 가속이 딱 붙어 보십시오. 청년부가 예언교에 일어났다. 청년부가 기도의 바람, 전도의 바람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러면요. 연쇄 반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 여러분들 볼링 칠 때도 마찬가지고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맨 앞에 칩니다.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스타크 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연쇄적으로 칩니다. 첫째 사람이 구멍에 들어갔다. 두 번째, 세 번째 다 구멍 들어갔다. 이상해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거든. 우리 청년부는 다락방의 대표적인 청년부입니다.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시작한 영적인 바람이 이 다락방에 쫙 불어서 올해 안에 700명의 제자들, 내년에는 플러스 2배 돼서 1000명이 넘는 이곳에 차고 넘치고 1부, 2부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청년부의 영적 습관을 우리들이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고 이들을 통해 이 자리가 차곡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그 열정과 그 헌신을 통해 이 청년부가 새로운 바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이 청년부에서 기도하며 또 청년 출신인데 청년의 가슴과 청년의 눈물과 청년의 소원이 싸우니 그 눈물과 가슴이 현장에 토해낼 때마다 새로운 영적 바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 제2의 영적 바람 일어남으로 700명이 아닌 1000명의 귀한 영혼들 제자들이 이곳에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